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몇 해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흥미있고 아주 재미있는 재밌다기보다는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쟁 당시에 터키 군인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 당시에 그 영화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슐레이만이라는 터키 군인이 밀려 내려오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그 포화 속에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동료가 이제 그를 깨우면서 외치기를 슐레이만, 슐레이만, 일어나, 깨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서 이렇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군인의 이름이 슐레이만인데요. 바로 그 슐레이만이라는 이름이 솔로몬의 아랍식 이름 혹은 터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터키인들이나 아랍인들이 슐레이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 영화의 장면처럼 오늘 본문도 마치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잠들어 있는 솔로몬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5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은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어서 오늘 이제 9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 플러스 완공까지 해서 도합 20년의 시간이 걸렸죠. 이 모든 공사가 완공된 후에 이전에 기브아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이거 보통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뭐 대단한 경험을 하신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그것이 꿈이었는지 혹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네가 드린 기도와 네가 드린 간구를 다 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던 곳 바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 말은 다른 그 어떤 여타의 건물처럼 취급하지 않겠다. 이건 내 이름을 둔 건물로 내가 여기겠다. 특별하게 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거기에 두겠다.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응답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건물을, 성전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금 의외의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솔로몬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솔로몬아, 그런데 이 성전을 내가 받아주기가 성전을 건축한 것 그리고 이 성전을 받아준 것 오케이 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너의 왕위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시죠.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은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한 사람 인간의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시오 왕이십니다. 라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정적 왕정국가의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가게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다. 조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그걸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만약 네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딱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지은 건물 너무나 마음에 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건물을 너무 아름답게 지었으니 내가 이곳에서 천년만년 이렇게 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딱딱한 분위기로 정말 찬물 확 끼얹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아, 나는 네가 지은 건물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형적 건물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또 네가 너의 삶 가운데 우상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난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지어드리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드리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외형적인 건물을 나를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난 그걸 보기를 원하고 난 매일의 삶 가운데 네가 내 마음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지 우상을 따르지 않는지 난 그걸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나도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버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버리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거기다 대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전이라도 만약 그곳에서 드려지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성전조차 다 없는 것처럼 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우상 숭배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한번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점쟁이 찾아가는 분들 없겠지만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뭐 굿하는 그 무당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좀 표현이 그렇네요. 찾아가시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곳에 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점쟁이들이 점 봐주면서 당신 삶 똑바로 살아.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말이야.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거 탐내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거 하면 뭐 신이 당신을 축복해 주지 않아. 이런 이야기하는 점쟁이 보았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무당 보았냐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은 우상들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don't care입니다. 그저 그의 입에 돈을 물려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거룩한 삶을 살던 바른 삶을 살던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던 don't care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를 드리든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던 감사한 일이지만 난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본다. 무엇이다? 난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네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의 말씀을 따르는지 내 길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난 그게 중요하지. 네가 나를 위해 뭘 하겠다. 그건 사실은 없어도 그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심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솔로몬처럼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떤 그런 모습들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뭘 말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보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들이 따르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터키예요. 한번 터키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방문하는 필수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술탄 아흐멧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야 소피아는요, 이전에는 교회였지만 그것이 사원으로 바뀐 아주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정말 몇천 년 됐죠. 아주 큰 그런 건물인데 그것이 지금은 사원이 돼서 무슬림 회당이 되어진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건물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신앙이 점점 종교화되어지기 시작하자 결국 이교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그 교회는 결국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은 있고 껍데기는 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위대한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속화에 점령되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중심인지 또 우상을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지 혹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결국 그 중심의 동기를 파보면 우상을 추구하는 명예와 성공과 내 이름과 혹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편법과 또한 이 세상의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타협하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솔로몬의 삶을 되짚어 봅시다.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솔로몬은 그의 삶의 초기, 그가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한 그 초기부터 그 죄악의 씨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모습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솔로몬이 그 시대에도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꺼림직한 것이죠. 세상의 끄트머리를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그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성전을 지으면서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지어줬고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애굽의 많은 말들을 사들였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은금도 많이 쌓아두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부분들을 끊어내지 않았다. 우상 숭배에 대한 씨앗을 그가 온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에게 딱딱하게 이야기하신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냥 좋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솔로몬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귀한 그런 열매를 맺은 이때에 왜 그에게 이렇게 참을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은 솔로몬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슐레이만 잠에서 깨어나라. 슐레이만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라. 슐레이만 네가 어떤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네가 깨닫고 다시 너의 중심을 깨끗한 마음과 중심으로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지금 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 경고를 들었더라면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9장 그리고 10장만 딱 지나고 나면 11장부터 솔로몬은 급격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열왕기 상하는 여호수아처럼 막 정말 흥미롭고 막 아주 대단한 그런 점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실패의 이야기고요. 실패의 이야기를 다시 복귀해보자.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실패의 이야기들이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밑밥을 깔고 있었지만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배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싹이 제거되어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생명력을 움틀거리고 있는 우상숭배의 씨앗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머지의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히람에게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백향목이라든지 또 귀한 그런 건축 재료들, 인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죠. 거기에 대한 보답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침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솔로몬이 준 그 갈릴리 지역의 20개의 성읍은 사실 아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제비뽑기를 하여 주셨죠. 그 말은 제비뽑기 하여 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땅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히람이 그 땅을 눈에 차지 않았더라. 성에 차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눈에 들지 않았다. 그 말은 이 가불 땅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죠. 히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땅을 줬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솔로몬이 갈릴리의 그 20개의 성읍을 주면서도 그 역시 별 볼 일 없는 땅을 떼어 주었으니까 히람도 그렇게 느꼈겠죠. 자, 그러면서요.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넘겨줬는데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뭘 말합니까? 솔로몬이 그 땅을 주었는데 히람이 그 땅에 대한 값으로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한 4,000kg 대단한 그런 양의 그 양을 금을 더 줬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뭐 그 땅의 값이 더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자의 의도는 뭐 이런 것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솔로몬이 손해본 장사한 게 아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그 땅을 주긴 했지만 그런데 충분한 경제적인 보장을 받았다라고 지금 덮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에 보면 실제로 나중에 히람이 그 땅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그 땅을 돌려주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를 주어주던 또 그가 왕이라도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빼앗아서 그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24절은 솔로몬이 몇 가지의 건축 사업을 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두고 한번 큰 맥락만 한번 잡아봅시다. 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왕궁을 짓기 위해서 또 각지의 성읍들을 성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군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어난 곳이 밀로나 예루살렘이나 하솔, 무깃도, 게셀 뭐 이런 곳에 아주 광범위하게 건축 사업을 재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동원된 이 역군이라는 사람에 우리는 주의를 해봐야 합니다. 본문도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 상반부에 보면 이 역군이란 자들이 누군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죠? 사실 이 사람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거나 내어 쫓으라고 하신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내어 쫓지 못했죠. 아니 정확하게는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그들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이거나 내어 쫓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삼아서 그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죠. 그 뿌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솔로몬도 거기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냥 그들을 노동력으로 또한 역군으로서 그들을 그냥 사용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솔로몬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구석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씨앗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부분들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게셀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땅입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바로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게셀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서 솔로몬의 아내, 자기 딸이죠. 바로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그 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솔로몬이 허용하지 않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 땅 안에서 바로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땅을 빼앗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다. 바로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모습들을 또한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의 경건한 모습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이 히람과 함께 여러 가지 해상 무역을 하였더라라는 이야기를 또한 기록해 놓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의 방법들이 있고 또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은 그 뿌리를 그는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위험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금 깨우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슐레이만 깨어나라.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라. 조금만 더 간다면 위험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상을 제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